작년 이맘때 가을의 시작 무렵에 나눴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나눕니다. 한 왕이 왕이라는 것을 숨기고 한 마을에 가서 한 목동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며칠을 지내게 됐는데 이 왕에게 목동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좀 진실되고 거짓이 없고 순전하고 욕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함께 있는 여느 신하들과 비교할 때의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그 목동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궁으로 불러서 신하를 삼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목동은 변함없이 맡겨준 일을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근데 목동이 점점 인정을 받아서 자리를 높여서 신하가 되고 재상이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시기와 질투가 시작됐습니다. 일개천한 목동이 관리도 아닌 신하도 아닌 이 재상이 된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이 사람을 내쫓으려고 이 모함거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하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자기가 본래 지냈던 이전 집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갔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미행해 봤는데 그 옛날 집의 창고에 들어가서 커다란 항아리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역시 우리 예상이 맞았다. 그리고 그대로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임금님, 사실 이 재상은 청렴한 척하지만 예전의 집에 창고에 이 보화를 채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장 그 재상을 끌고 예전의 집으로 몰려갔어요. 창고 안에 당장 항아리를 열어봐라. 그런데 그 항아리 안에는 온갖 보화들이 아니라 오래전에 입고 있었던 그 목동의 옷 한 벌이 들어있었어요. 그제서야 왕이 재상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해요. 저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왕의 은혜로 관리가 되고 신하가 되고 재상이 되었지만 제가 원래 목동이었던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여기 와서 이것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첫 마음이, 이 초심이 살아 있는가? 우리가 이 겉으로는 진실하고 순전하게 산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 나아지고 조금 높아지고 조금 가져보니까 이전과는 너무 다른 그런 생활, 그런 언어, 그런 행실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인격적인 만남에서 오는 그 감격, 그리고 그 같은 감동과 감격으로 다른 사람을 대했던 그 마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내 항아리, 거대한 항아리에 온갖 보화를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매년 이 미국은 여름의 그 마지막 그리고 가을의 그 시작쯤에 US 오픈, 그 테니스 챔피언십으로 보냅니다. 지난주에 시작해서 다음 주에 이제 남자 단식 결승으로 마치게 됩니다. US 오픈에서 4번을 우승한 83년, 84년, 86년, 87년 우승하고 4개 아주 중요한 전 세계적인 메이저 대회가 있습니다. 그랜드슬램이라고 하는데 그 대회에서 단식만 18번 우승한, 복식은 31번 우승한 최고의 여자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나브라틸로바, 아마 테니스 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실 텐데,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 1994년에 34살로 은퇴했어요. 근데 6년 후에 43살 2000년에 다시 코트에 복귀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 그렇게 치다가 또 그만두겠지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후로 메이저 대회 또 여러 대회를 우승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더 플레이를 하고 2006년에 49살 나이로 마지막
복식에서 우승하고 은퇴 경기로 끝마치고 라켓을 내려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다시 이길 수 있었는지, 어떻게 다시 우승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만약에 초심이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러면 인생에 다시 기회는 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삶에는 또 다른 기회가 온다는 거죠. 저는 30여 년 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그 봄날에 아버지와 함께 그 광나루 언덕을 내려오면서 일초심 단 하나의 첫 마음, 목사가 된다. 목사가 된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진흙탕들을 지나게 하시는데 삶을 흐트러뜨리는, 내 자서와 태도를 흐트러뜨리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항상 다시 찾아가서 다시 들여다보는 내 항아리, 목양일념. 말과 삶으로 말씀을 먹인다. 그래서 저는 또 다잡고 일어나고 그 언덕에서 잡았던 그 마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무엇도 흔들지 못하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그 첫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건 순수했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래 이제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고 아버지 이 hilki야를 따라서 제사장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 한 20살 정도의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 사명을 따라서 평생 독처하며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았는데, 요시야 왕에서 시드기야 왕까지 5왕의 시절을 지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죄악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도 침묵하자 했는데 심장에 불이 붙는 것 같아. 그 불이 뼈까지 타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주 오래전에 이제 솔로몬과 그리고 아도니아, 이 두 형제죠. 서로 왕이 되려고 다투는 가운데 솔로몬 쪽에 그 편에 섰던 제사장 사독 가문이 있었고, 아도니아 쪽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달 가문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싸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솔로몬이 이겼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아비아달 가문에 섰던 제사장 가문은 몰락합니다. 그리고 낙향해서 사는 곳이 아나돗이라는 곳이에요. 아나돗 출신의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몰락한 사람, 볼품없는 사람. 그런 말씀을 듣지 않죠. 그보다 더 심각했던 건 왜 말씀을 안 들었을까?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축복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경고이고 도전이고 형벌에 대한 말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슬픔을 담아서,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슬픔을 담아서 눈물로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구절 익숙하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리라는 말씀은 예레미야에 40번이 넘게 나옵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슬프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전할 수가 없어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의인화시킨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의 그 두 귀에 똑똑히 들리도록 외칠지라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서 내 청년의 때의 인내와 내 신혼의 때의 그 사랑을 기억하노니입니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나온 오랜 과정들을 마치 인생의 그 단계별로 좀 나눠보면 5개 단계로 나눈다고 본다면 태아기, 그리고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5개로 나눠 보면 광야의 시절 있잖아요. 출애굽해서 광야에 그 땅을 살았던 그 시절을 청년기로, 그때를 신혼의 때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청년의 때 인내, 헤세드입니다. 언약적인 약속한 마음이에요. 서로가 약속한 마음이에요. 신혼의 때의 사랑이라는 아하바라는 말은 애틋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젊은 날이 연인처럼, 그 다음에 부부처럼 순수했던 그 사랑의 마음, 그 초심을 기억하노라. 기억한다는 말씀은 마음 깊이 간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셨던 첫 마음이었고, 또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첫 마음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그 젊은 날의 그 첫 마음, 그 초심을 기억하시냐?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 파종이 없어요. 씨 뿌리지 못하고 경작도 없어요. 가꾸지 못하고 추수도 없어요. 거둘 것이 없는 그런 현실, 그 광야.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줄도 없는 그런 처지, 그런 상황에서라도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때,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의 그때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 이렇게 첫 마음이 식어졌던 이유가 무엇이냐? 5절에 보니까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헛된 것이란, 헤벨이란 말은 수증기입니다. 연기예요. 숨. 잡으려고 해도 도저히 잡히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상이라고 불렸어요. 우상은 뭐냐? 내가 잡으려고 하지만 잡을 수 없는 것. 그런데 그 우상을 헛되이 행하다, 우상을 섬기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향한 더 마음이 강해진 겁니다. 네. 가나안에 가서 보니까 광야에서는 하루하루 하나님에서 주시는 것으로 살았는데, 가나안에 가서 보니까 잉여 자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쌓아가면서 보니까 이제는 하루하루 먹여주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결과가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선지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바알을, 소유와 풍요에 대한 말만을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주목했지만 결국 실패한 많은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서는 사울, 초대왕 사울이죠.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외모와 신장이 출중했다. 성품을 봐도 아주 겸손하고 소박했어요.
그래서 그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에, 뽑혔을 때에 행구 뒤에 숨었다잖아요. 행구는 이 진보따리입니다. 왕으로 세워지는 자리에 나는 그걸 감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낮은 마음으로 진보따리 뒤에 숨었어요. 그 정도로 겸손하고 소박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님에 감동되어서 이방 족속을, 암몬을 이깁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죠.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죠. 나르시즘, 자기애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죠. 사무엘 없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전쟁 후에도 자기 것, 전리품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이방 왕을 살려줘요. 아각을 살려둡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지죠. 예수님의 기대를 받았던 제자 유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다예요. 아름다운 이름이죠. 근데 그가 힘에, 돈에, 줄에 더 관심을 가지니 힘과 돈과 줄에 관심을 가지니 예수님을 바라버리죠. 초심이 사라지면, 첫 마음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망각할 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처음 자기를 낮췄던 그 진보딸이 그 행구의 자리를 찾아갔다면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었지. 처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순간을 기억했다면 말이에요. 그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끝까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처음 그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만났던 영상 가운데 이 K9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K9. 본래 K9이라고 하는 것은 CANINE, 그래서 개 또는 개에 관련된 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쉽게 줄여서 그냥 알파벳 K에 넘버 9을 씁니다. 경찰견을 말하는 거죠. 이 영상은 워싱턴주의 벤튼 카운티 트라이시티에 있는 경찰국에서 9년 동안 일했던 K9, 이 경찰견이에요. 이름은 인디인데, 이 경찰견에 대한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한 경찰관이, 이 서전트인데 경사이죠. 경사가 자기 이제 경찰차에 인디 경찰견을 태우고 무전으로 이제 본부에 보고를 합니다. 지금부로 파트너 인디가 마지막 근무를 종료했음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경찰국과 곳곳에 이 각지에 있는 경찰들에게 무전으로 은퇴 방송을 해요. 방송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디 K9 배지 넘버 K91은 지난 9년간 4,000파운드 이상의 마리화나와 35파운드 이상의 필로폰과 2kg 이상의 펜타닐 등을 압수하여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마약 범죄 관련 $300,000 이상의 자금을 압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1회 이상의 스와트 특수작전에 참여하고 44건의 범죄자 체포를 도왔으며 50회 이상의 K9 시범으로 대중과 학교에서 기술로 많은 이들을 교육했고 38개 이상의 지역과 연방법 집행기관들을 지원하며 대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핸들러인 메리 솔러번 경사의 믿음직한 파트너이자 친구로 역할을 다했으며 시간 상관없이 항상 호출에 응답하여 카운티 내외의 경찰관들을 도왔습니다.
K9 인디에게 그 사역과 직무에 대한 사랑과 지역 사회를 보호하고 봉사해온 그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K9 인디의 마지막 근무 종료 1042를 공식으로 선언합니다로 맞춰요. 마지막에 이 경사가 인디에게 경찰에 Good job, buddy. Good job 하고 맞춰요. 개의 은퇴 방송이에요. 개의 은퇴 방송. 한날 민물과 같은 개, 또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공동체를 위해서 그 처음 마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개가 그렇잖아요. 한번 정하면 그 버리지 않아요. 그 마음을 버리지가 않아요. 개인데도.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충견입니다. 이름이 개예요. 그런데 그 갈렙을 평가하는 민수기 14장 말씀, 그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 비록 많이 가지지 못하고 또 크게 누리지 못하고 높이 오르지 못해도 그래도 주님만으로도 충분했던 그 시절 있죠.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할 때의 그 사랑을 나누었던 나와 주님과의 그 시절, 하나님은 아직 기억하노라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다 차려입고 또 목사라는 직분으로 다양한 직분으로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세상에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나를. 그의 모든 것들은 그 후에 쌓인 것이. 내 돈도, 내 힘도, 내 줄도.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첫 마음, 첫 열정, 첫 결단, 첫 열매 잊지 않고 항상 다시, 항상 새로, 항상 다시, 항상 새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주님은 상고가 먼데,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 이미 거기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맺으면서 영국의 시인이면서 영국 문학사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 사무엘 존슨, 그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여름날에 시장 한편에서 이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존슨이. 주변에 알아보는 사람이 말도 걸고 왜 이러고 있어요? 라고 물는데 가만히 서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나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제자가 걱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존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50년 전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헌책을 파셨는데 그날은 아버지가 일어나셔서 몸이 안 좋으신지 나에게 하루만 날 대신해서 장사를 해줄 수 있냐고 물으셨지. 그래서 제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나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 집이 헌책 파는 것도 너무 창피한데 저보고 가서 그걸 팔라고요. 그러니 하는 수 없이 그날 장사하러 나가신 아버지, 그 후로 몸이 점점 안 좋아지셔서 돌아가시고 말았다네. 오늘도 그 시절의 기억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아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헛된 것들을 쫓아가느라고 먼 훗날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시절이 있잖아요. 그 시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했던 그 시절. 여러분, 그 시절이 그 시절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시절이 새롭게 또 다시 이 계절이 순수함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 모두가 그들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애틋했던 그 마음, 약속했던 그 사랑,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그 사랑,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시절을 이 계절로 바꿔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